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참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1년에 한 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감사하며 그 절기에 나갑니다. 그때가 되면 제 안에는 이런 욕심이 일어나요. 어떤 욕심이 일어나냐면은 여기를 좀 아름답게 꾸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태본 집사님한테 지게 위에 올리는 그 바구니, 저는 그 자꾸 바지개라고 그러는데, 바지개라고 얘기하면 우리 이태본 집사님 바소콜이라고, 바솔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발음은 참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제 쌀이대를 거꾸로 가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게 됐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이태본 집사님의 작품을 여기 강대상에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장식해 놓고, 그게 호박도 올리고 또 배추도 올리고 또 마늘도 올리고 우리가 수확한 그런 작물들을 올려놓죠. 그걸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어떤 기쁨이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그런 농경 사회를 벗어나서 우리 중에 대다수의 사람은 그런 농사를 짓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격이 좀 덜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든 또 공장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수고의 뭔가를 심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념하는 것이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은혜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토지 소산의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6달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라고 그렇게, 절기를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절기를 지킬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토지 소산의 열매를 거두고 난 뒤에, 그 추수기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추수하고 난 뒤에는 제일 먼저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강한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나안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의 40년과 그리고 애굽 땅에서의 40년은, 애굽 땅에서의 노예 생활은 430년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어떤 그런 노예 생활의 후반기에 있어서는 접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굉장히 구원을 염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을 간절히 갈망했죠. 그래서 그 갈망이 이루어져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광야에서는 농사를 짓는 것이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 광야 40년의 학교를 지나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법과 명령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난 가나안 땅에서, 그 비옥한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얻어진 땅의 소출이 있을 때 너희는 제일 먼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다는 거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실제적인 그런 헌물이 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그럴 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은 40년 동안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신 분이니까 그분에 대한 어떤 그런 막연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기를 지키는 문제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 그 중에서 주님께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편 따라서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우리가 이 절기에 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이고 또 다른 어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도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중하고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추수가 끝난 시점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절에는 그냥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가지만은 모든 것이 원만하고 풍요로운 때가 되면은 오늘 예배 시간도 그런 거예요. 막 여기가 추우면 막 뜨겁게 기도하겠죠. 근데 너무 오늘 따뜻한 것 같아요. 따뜻하고 조용하고 온화하고 그런 어떤 상태가 되면 졸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영도 그렇게 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조곤조곤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될 것 같아요. 소리를 또 질러야 될 것 같은데 영을 깨워야 되는 것처럼 그런 평온한 때 사실 모든 것이 원만하고 풍족한 때 자 이제 추수도 끝났어요. 먹을 것은 이 앞에 넘쳐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풍성함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을까? 광야를 지났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족한 땅에 들어간 그들이 거기서 접하는 추수기의 수확 그 앞에서 말입니다. 그 먼저 살고 있던 가나안의 사람들은 거기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입니다. 그 풍요를 같이 나누는 그런 어떤 엄난하고 또 쾌락적이고 굉장히 유의를 줄 수 있는 그런 절기들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지키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광야를 지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추수기를 마치고 난 뒤에는 그때 제일 먼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풍성할 때 모든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말라고 해도 어떤 면에서 더 기억을 합니다. 아닐 것 같지만 인류사 속에 기독 신앙이 교회가 성장하던 시기는 세상이 풍요로울 때 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찾게 된 그 사람들이 훨씬 더 교회 안에 넘쳐났던 것이죠. 과거에 우리는 IMF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기를 지났던 적이 있어요. IMF가 그렇게 놀랍고 그리고 아주 위험스러운 일인지는 사실 지나고 난 뒤에 저는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마당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그게 나오는 대다수의 많은 사연 가운데는 꼭 들어오는 말이 있습니다. IMF 때 공장이 망했어. IMF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시고 IMF 때 가정이 어렵게 되고 그런 IMF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오랫동안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때 말입니다. 교회 그 기도원을 제가 밤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 강원 기도원을 열심히 매주마다 갈 때였는데 그 IMF 되기 전에는요. 그 강원 기도원이 굉장히 비었었어요. 이렇게 참 그렇게 이게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소였나? 그런데 야, 요즘까지 어려울 때 이 기도원의 한밤중에 적어도 밤 11시에 예배가 시작되고 새벽 2시에 그 모든 집회가 마치는 이 기도원에 이게 봐봐요. 이 밤 산속으로 누가 올라올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갔었는데 말입니다. 저도 힘드니까 올라갔죠. 올라가서 보니까요. 아이고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한밤중에 그 산속에 차들이 빽빽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정장을 한 그런 많은 남성분들이 많이 앉아서 정말 울며 통회하며 막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아,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위기가 기회일 수 있겠구나. 자, 옆 사람에게 위기가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위기가 기회였던 거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시절에 신앙이 자랐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에 교회는 성장을 했고 어렵고 힘든 시절에 복음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열고 그 속에 들어간 거죠. 제가 신학대학 때 같이 잠깐 공부를 했던 장로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 천안에서 학원을 크게 해서 아주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전화를 하면은 천안 내려오면 맛있는 거 사준다 했는데 여도 맛있는 거 사주는 사람 많아가지고 안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같은데도 꼭 존칭을 했어요. 목사님, 전에는 아주 거칠고 그리고 아주 그냥 공격적인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세련되게, 좀 조용하게 뭐 그렇게 소리 지를 일이 있나. 근데 요즘 목사님, 아무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삶의 모든 부분이 힘들어졌을 때예요. 지금은 이제 학원을 좀 크게 해서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굉장히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기 속에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직면했을 때 그런 설교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꼭 그렇게 맞고 정신을 차릴 필요는 있을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겠죠. 그런데 풍요의 때에 그때 바로 이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게 뭐냐면 절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고 능력인 것이죠. 사실 다음 주에 드리게 되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래가 성경에서, 구약의 성경에서 이런 유래들을 찾을 수는 있지만 좀 더 이 추수감사절의 정확한 유래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신교와 구교의 심각한 갈등 가운데 영국 속에서 그들이 신앙의 토양을 찾기가 어려운 그때 그들은 정말 알 수 없고 정보도 잘 모르는 그런 미지의 땅인 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결단을 한 사람들이 신앙의 순수성과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진 일단의 무리가 마음을 합쳤고, 그래서 배를 이제 얻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모든 전 재산을 다 들여서 100명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그 배를 타고서 알 수 없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으로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마침 도착한 곳이 한겨울이라 그들에게는 정말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만나게 됐어요. 그의 겨울을 지나면서 항해 중에, 그리고 또 정박해서 그 중에 반이 소천을 하게 되는 그런 슬픔을 그들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이 갖다주는 그런 양식과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극복하면서, 그래서 겨우 그 씨앗으로 파종을 해서 농사하는 법을 인디언들한테 배워서 그들이 그 땅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둔 첫 번째 수확을 거둔 그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가 죽을 수도 있고 자식이 떠날 수도 있고 남편이 떠날 수도 있고, 그것도 배고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추위 때문에 그렇게 운명을 달리한 그 가운데 하나님 무슨 이런 하나님이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이 땅으로 건너왔으면 오자마자 따뜻한 봄날이 되어서, 아니면은 그곳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금 말씀 따라 믿음을 가지고 온 그 모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원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앞에 이제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겨우 얻어진 그 먹을 것, 그것을 지켜내야 되고 또 씨앗을 파종해야 되고, 그런 어떤 가운데서 그들이 첫 번 수확을 얻었을 때 그건 굉장히 풍성한 수확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 준 것이 있다 그러면 새벽기도와 동성기도일 거예요. 저는 그런데 미국교회가 세계교회에 준 것이 있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풍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성경적 가치로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성경적 가치 위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첫 번 수확을 거두고 감사제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그런 영성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영성을 통해서 그 나라는 불과 200년 넘는 역사를 통해서 적어도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나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찬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사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미국의 역사를 빼고 우리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역사의 판도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정도로 세계 많은 부분에 역사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영향을 주는 그런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이, 어떤 의문이 생깁니까? 미국은 저거 땅이나 지키지 왜 이곳까지 와서 저렇게 군을 주둔하고 무슨 이익이 있길래 그렇게 할까? 굉장한 이익이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말입니다, 저 아프리카 어느 땅에다가 우리의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그러게 그 땅을 지키도록 거기서 죽기도 하고 그런 전쟁을 치르는 일에 파병을 한다. 국민적 데모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왜 거기 가서 피를 흘려야 되느냐고. 근데 그들은 그런 일을 무려 거의 한 세기 동안 하고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왜 그런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들 속에 청교도회 속에 성경적 가치를 가진 약자를 보호하고 또 자유를 수호하고 그리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하는 그런 어떤 그 속에 흐르고 있는 미국 정신이 있는 것이죠. 물론 미국 안에 다양한 어떤 잘못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청교도의 순수성을 가지고서 가지고 있는 그 초석들이 지금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있어야 줄 것이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모든 힘들이 다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 모든 힘들은
결국 한 가지 이야기로 접목되게 되는데 그들이 첫 번 추수감사를 드리며 그 땅에 정착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 가치와 성경적 정신이 감사로 고백되어질 때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요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역사에 쓰임받기도 하고 때로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 오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역사 가운데 경찰 국가로서의 그 역할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미래를 예견하는 정치 위계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세계는 정글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힘의 축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정글 시대라고 얘기냐면 이제까지는 거의 한 60년 동안 세계는 평화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강력한 힘의 중심을 가진 어떤 나라가 그 나라가 미국이 경찰 국가를 자처하면서 이곳저곳 끼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말기고 아니면 또 힘으로 제압하기도 했지만 그 힘의 균형이 이제는 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정글 시대,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 정글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자,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미국이란 한 나라가 저렇게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추수감사절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들도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걸 알아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11월 셋째 주. 왜 11월 셋째 주입니까? 우리의 추수의 절기를 따지면 좀 늦은 듯합니다. 찬바람이 이미 불기 시작했고 추수는 이미 끝나버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때 11월 셋째 주에 들어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미국이 11월 셋째 주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도 그 풍요를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안에서는요, 꼭 우리가 11월 셋째 주 드려야 되나? 추수를 가까이 해서 우리가 추수절기를 추수감사를 지키면 되지 않느냐 해서 옮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 그렇게 돼 있을 때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11월 셋째 주가 참 적절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1월 셋째 주를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가 믿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의 절기를 높여드리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의 근거들이 바로 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에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가나안 백성,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합니다. 뭐를 요구하느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제가 신명기를 읽다 보면 가족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기억하라. 신명기 7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온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펜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띄웠네요. 시작.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오늘 한국 교회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뭘까요? 한국 교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아마 우리가 그렇게 새벽 종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정신들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거기 가면 반드시 나태해질 것이고 거기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게 될 것인데 그걸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7장 18절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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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기억이 잘 안 돼요. 배가 부르면 기억이 나지 않고 좀 편하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잘 안 돼요. 왜? 사람은 참 망각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런 일을 고백해요. 그때 막 제가 핸드폰을 찼어요. 녹음하려고. 녹음을 왜 하려고 하느냐? 녹음하고 싶어. 근데 막 녹음기를 갖다 대면 또 안 할까 싶어서 몰래 해야 되나? 불법 녹취잖아요. 내가 그 집사님을 보면 말입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제가 틀어주려고 또 그렇게 오면 한번 들어보자. 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막 그걸 좀 틀어주고 싶어요. 뭐 적어도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평생 따르고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고 뭐 이런 건 제가 녹음 안 하니 그건 다 못 지킬 약속이라는 믿음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는 좀 그걸 녹음하고 싶어요. 그래서 녹음을 못했어요. 얼마 지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상기를 시켜줬습니다. 언제 때 암흑의 때 네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그렇게 잘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공통적인 눈빛이 있습니다. 갑자기 눈을 이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그런 적이 있나요? 제가 그런 적이 있나요? 있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너나 할 것은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보완하시려고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을 했는데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너희 누굽니까? 우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그 의식은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은 말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모일 때마다 주님의 명령으로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그 왜 기념하느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왜 기념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망각적인 존재인 것을 알기에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게 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생 동안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매년 그렇게 상기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인디안이 준 씨앗,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장사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 이들,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십니까 하는 그런 원망이 사무실 만한 때 이제 추수를 해서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걸 앞에 드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흥분되게 그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먹고 내일 죽자는 식으로 흥청망청 거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풍요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이 말입니다. 다 우리 계산대로, 우리 어떤 생각대로 다 되어갈 거지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늘 내일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 건데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을 받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와 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와 더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벨차는 선물을 하나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가지고 말입니다. 목사님 이거 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됐지. 또 언제 기회가 되면 목사님 이거 쓸 때마다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기회가 돼 보면 목사님 그거 제가 10년 지났는데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압니까? 야, 저만한 걸 줬는데 저렇게 감사하면, 기억을 못하는 자에게 내가 이만한 것을 주었는데 기억 못하는 사람 걸 뺏어가지고 그거다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보다 마음이 좁으신 분이죠. 그분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절기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인도해냈고 광야를 어떻게 지났고 그리고 이 수확을 어떻게 얻게 됐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 추수감사들은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 추수감사들을 드리고 두 번 추수감사 드리고 세 번 드리며 그들 속에 살아남는 것이 기적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걸 믿고 그렇게 맨주먹을 쥐고 그 기호를 하고 설탕을 구하지 못해서 단풍나무에 연결해서 거기서 수액을 빨아가지고 당분을 섭취하고 하는 그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생존해 가려고 한 그들이 불과 반만 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200년을 넘는 그 역사 가운데 그 짧은 역사 가운데 세계 역사상 그렇게 빨리 그렇게 큰 나라로 강한 나라로 세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민족이 하나였습니까? 아니에요. 미합중국이잖아요. 여러 인종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의 위력이 통한 고백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좋은 것은 적에게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위력이 그런 것이는 내 가문 속에 감사의 문화를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속에 감사의 문화를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의 문화를 일으켜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4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40절의 말씀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첫날, 첫것, 이것은 다 하나님이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그 첫날에 드리는 절기였다는 거죠. 이 첫날에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기억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달력을 볼 때마다 믿음이 생기고 달력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한 주의 시작이 월화수목금토일이잖아요. 달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끝나요. 저도 달력을 쓸 때마다 좀 헷갈려요. 마지막에 주일이 될 것 같은데 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되어 있어요.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달력의 법을 정한 사람이 말입니다. 첫날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서 윤리시력을 만들 때 그런 어떤 기독교의 세계관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일월, 화, 수, 목, 금, 토일로 해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출발이 어디냐면은 안식구 첫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안식구 첫날이 바로 주일날이죠. 그래서 주의 날이 우리에겐 선포되어졌고 그날이 주일날, 일요일로, 쉬는 날로, 주일로 정해지게 된 것이죠. 왜? 첫날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첫날을 주께 올려 드리는 겁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내 모든 존재와 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절기를 주 앞에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가 가지는 속성이 있는데 중요성이죠. 뭘 중요하게 너는 생각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너희는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첫 것은, 처음 날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지 고민을 하고 눈을 뜨십니까? 오늘부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고 아니면 베개를 붙들고 엎드려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요 방송 설교를 한동안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조영기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그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 새벽에 설교할 때마다 꼭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살짝, 해가 짧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새벽 기도 설교를.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그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니까 제 안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오늘 별로 좋지 않아. 지난밤에 담이 절린 것 같고 어제 굉장히 힘든 고민 가운데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말입니다. 오늘 또 어떻게 살지?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하고 말입니다. 첫 시간이에요. 그 첫 시간을 오늘도 하나님 참으로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옆 사람이 한번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좋은 날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백대로 되는 것이니까요. 믿음대로 좋은 날이 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무엇을 시작하든지 그리고 그 풍요의 때의 첫 시간을 그 소중하고 즐길 수 있고 흥분될 수 있는 그 시간에 너는 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치 이영표 선수가 그 플레이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위력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 풍요의 때, 그 수확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너는 누구를 기억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좀 감동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30억짜리 로또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한 사람도 그런 믿음이 없으시는 좋고 건강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30억 로또가 딱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집을 바꿔야지. 마누라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어떻게 뽀대나게 한번 살아볼까? 누구를 약포를 죽이지? 이런 생각이 난다 그러면 뭐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건강한 신앙이라면 먼저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지? 그리고 그렇게 주신 이유는 어디에 쓰라고 주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은혜를 베푸실지도 모르니 그러나 로또를 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럼 로또처럼 말해 우리 인생에 그런 행운이 찾아올 때도 있죠.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을까? 그리고 공급자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 그러면 그 역사는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것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의 비극은 망각한 사람들에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망각한다는 걸 아세요. 우리가 잘 잃어버리는 존재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왕정 시대를 지나고 사사 시대를 지나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신 역사가 없어서 하나님께 동행한 그런 어떤 흔적이 없어서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12돌을 세우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무엇이냐고 묻거든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끊임없이 그들은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풍요를 따라서 망령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반복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피아노가 조율하듯이 그 절기를 통해서 내가 내 삶 속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그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는 전심전력하여 그 절기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절기를 지키도 우리는 그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 추수감사절이 되면 작년에는 제가 안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체 정교인 사진을 여기서 찍을 거예요. 다음 주. 다음 주는 여러분 좀 이렇게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또 옷도 좀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교인 단체 사진을 찍을 거예요. 그 단체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크게 현상해가지고 현수막으로 사각으로 해가지고 크게 붙여놓을 거예요. 저기다 1년 동안. 왜? 물론 위에 추수감사절은 지울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를 방문해서 왔거나
또 여러분이 그 예배 볼 때마다 왜 내 얼굴이 없지? 그리고 딸이 묻기를, 아들이 묻기를 왜 아버지 얼굴이 없어요? 어머니 얼굴이 없어요? 묻거든. 내가 예배를 그냥 빠졌단다 라고 하는 슬픈 사실이 저기. 그리고 한 해가 지나면 그 사진을 빼가지고 옆에도 옮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찍어서 올려놓을 거예요. 뭐 그렇게 골탕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혼의 주소를 한 증거를 남겨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음 주는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단체 사진 찍을 때 나는 얼굴이 뭐해서 다 뽀샵 처리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사실 사진을 찍으니까 자꾸 지우게 되더라고요. 찍고 난 뒤는 자꾸 지워요. 이렇게. 아이고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도 자꾸 지우게 되는데 다음 주는 적어도 우리가 같이 그렇게 사진을 찍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함께 했다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내 삶의 첫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매년 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할렐루야. 절기가 가지고 있는 위력은 뭐냐면 반복성이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그때 마치 6월절 그 초막절을 지날 때였어요. 그 호텔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든 가로등은 황금색이에요. 그래서 황금의 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참 아름다워요. 근데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마침 그 호텔 밑에 유대인들이 사는 어떤 그런 마을이었는데 옥상에 이렇게 텐트를 친 거예요. 텐트를 치고 그 아버지하고 그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램프를 켜놓고 거기서 뭔가를 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뭐 하는 걸까? 완전히 초막절을 지내는 겁니다. 집에 편안한 그 방을 버려두고 올라와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는데 그들이 거의 한 3000년 그 가까운 그 시간에 지난 사건을 오늘의 사건처럼 자녀들에게 초막절을 지내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할 이야기 더 많아졌겠죠. 물론 17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떠도던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중동 지역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통 뒤져볼 때 이런 민족이 있었나요? 저는 이거 한 가지만 봐도요, 성경의 역사는 정말 명백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그 절기를 반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 속에 자녀와 자녀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그 은혜와 감사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추수감사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추수감사들을 드림으로 하나의 모든 감사를 주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절과 이 절기를 지키는 일에 주목하시는 걸까요? 좀 더 속내가 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물질과 추수로 얻어지는 모든 수확들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물질 세계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 가운데 우리 믿는 자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고백하는 사람, 그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하면 어떤 것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런 믿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막상 그런가요? 우리의 물질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물질의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열매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풍성함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풍성함을 줄 수 있고 그 풍성함이 있는 곳에 우리는 머물기를 원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고 내 삶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갱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가장 경쟁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가치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물질주의인 것입니다. 물질인 것입니다.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렇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느냐, 물질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느냐 하는 이 중요한 결정이 뭐냐면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식당에 가면 제일 싼 거를 시켜요. 그래서 어머니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인하고 와도 그런 거 시키겠냐? 애인이 있다는 얘기인지 없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내와 애인이 다른 것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같은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내하고 같이 갔는데 여보 제일 비싼 거 시켜.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아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남자가 날 사랑하는구나. 예, 100%입니다. 근데 뭐 싼 거 시켜. 우리 형편이 그렇잖아. 이야기하는 그 남자가 어떤 면에서는 눈이 확 뒤집어지면 누구하고는 다른 걸 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로 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항상 백백을 이렇게 가꾸고 싶어 해가지고 이 등에 매는 가방을 이렇게 좋아해요. 애도 아닌데 왜 그런 가방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백화점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정말 눈에 탁 꽂히는 가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 골라보라고 들어갔어요. 근데 가게분들 내가 생각하는 것에 공이 하나 더 붙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금액에 공이 하나 더 붙었어요. 이 말이 돼요, 이게? 아, 그래서 가방을 이렇게 만지려고 하고 털으려고 갔다가 그 다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 여기 아닌 것 같아 하고 야, 이거 안 이쁘다, 야, 나가자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이렇게 전문을 보라고. 여보, 이 중에 제일 비싼 거 골라봐. 제가 좀 돈이 있게 생겼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식당 가도요, 꼭 제 앞에 계산서를 갖다 두더라고요. 내가 계산할 것 같을까? 가난한 목사인데. 이 중에 제일 비싼 거 골라봐. 저는 믿었습니다. 뭘 믿었을까요? 고르지 않을까라는 걸. 그럼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죠. 수순이 안 되네요. 마음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진짜 근데 그걸 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같으면 그 중에 제일 비싼 거면 집어올 것 같아요. 왜요? 정말 이 남자가 날 사랑한다는 게 진실인가? 뭐 집을 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제가 뭐 몇천 단위로 간 건 아니에요. 집어는 300만 원이더라고요. 그 가방이. 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누구는 이야기는 뭐 1억짜리 있다. 근데 그건 거기는 함부로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집 올 것 같아요. 집 와서 계산하겠다고 가는 거죠. 그때 잠깐 생각을 좀 해보자. 우리 생활비가 얼마인데 이런 걸 계산하느냐. 근데 만약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뭐, 한번 그렇게 해라. 당신은 이런 보상을 받아도 적절하다. 그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걸로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평생 동안 남편이 나를 위해서 아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안 했다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바깥분에 그 카드를 긁어다 밍크꽃 하나 올겨울에 하나 장만하세요. 하나 지르시기 바랍니다. 지르고 팔값에 한번 질러보세요. 표정이 어떤지. 근데 막 정신이 있냐 없냐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근데 잘했어요 여보.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참 부족해서 그렇게 못해주고 살았네. 미안해. 그렇게 한번 대우를 받아도 되는 괜찮은 여자야 라고 이야기하면 가서 반품하시고 그놈 같은 수로 맛있는 거 먹으시기 바랍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하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정말 신뢰하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냐? 그렇다면 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풍요로움 가운데 너는 나를 얼마나 우선순위로 생각하니?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줄 수 있는 위력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공급한 나를 기억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애들이 집에 올 때 한 번은 빈손 들고 몇 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얘기를 했습니다. 빈손 들고 오면 빈손 들고 간다. 뭐라도 가져와라.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자식이 막 헌신하고 희생해서 막 그렇게 하면 자식이 나중에 알 것 같죠?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와 생각을 하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생각하니까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페이스북에다가 그 모바일 청첩장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올렸어요. 올리고 제가 댓글을 달락하는데 뭐라고 달았냐면 이렇게 달았습니다. 사랑은 지들이 하고 생각하는 왜 내가 책임을 지냐. 지들이 좋아가지고 사랑을 하고 왜 부모가 책임을 질까? 내가 결혼식 추리할 때마다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이겁니다. 신부 아버지 아빠가 신부의 손을 들고 들어올 때 보면요, 왜 그렇게 짠한지. 난 신부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온갖 희생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그래가지고 어깨도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그래 그러면 보면 신부는 그냥 신랑한테 달라가려고 그냥 입에 해가 가는데 아빠는 천천히 갑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에 대다수의 비용을 지불한 신부의 아버지, 그리고 그 도둑놈 같은 놈한테 손을 인계하고 돌아가서 초라하게 앉는, 자꾸 그리 눈이 가는 이유는 뭘까요?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충분한 값을 지불한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알기에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알겠다. 네가 이 모든 물질보다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가치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믿는다는 것을 알고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지내면서요, 한번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한 주 동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이래서 감사해요, 저래서 감사해요, 이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을 한번 감사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감사해 보세요. 한번 그렇게 감사해. 난 당신이 이래서 감사해요, 저래서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를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개어오거든 작은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이 감사절기에 말입니다, 가족에게 성탄절 선물 주려고 하지 말고 이 감사절기에 한번 선물을 줘보세요. 성탄절의 선물은요,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뭘 나누어 가져요. 그게 아니라 이 감사절기에 하나님께 주신 감사함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고 작은 거라도 선물을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전해보는 겁니다. 내 마음이라고, 이것밖에 표현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 감사한 마음을 서로 나누게 될 때 그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기억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복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물질에 노예되지 않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의식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또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보는 것처럼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런 고백이 우리 예배당 안에 가득히 차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다음 주에 여러분 오실 때는 뭐 사과 하나라도 가져와서 이게 다 올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우리 누가 제안을 했는데요, 뭐 구역별로 아니면 뭐 그런데 저는 개인별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빈 바소콜인지 지게 바지를 갖다 놓으면 주중에라도 뭐 호박이면 호박, 무면 무, 그리고 여러분이 또 뭐 주수한 것 혹시면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게 꼭 뭐 식물이 아니라도 뭐라도 여기에 뭐 하나를 올려놓고 보십시오. 그게 올려는 뭐 제사드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여기에 그 사랑의 증거들이 장식되기를 원하고, 거기서 풍성해지면 그걸 우리가 나누고 또 함께 같이 절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없이 교제 예배를 드리도록 할 것인데, 우리 이용승 장로님이 돼지 한 마리를 잡으셨어요. 아직 안 잡으셨군요. 잡으실 거죠. 예. 잡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마당에서 그걸로 가지고 우리가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서로 나누는, 그렇게 돼지는 잡으면 또 다른 게 더 필요하겠죠. 뭐 그런 것들을 서로, 과일도 그런 것도 서로 같이 나누는 풍성한 감사제가 다음 주에 드려지기를 바라고요. 꼭 기억할 것은 다음 주에는 단체 사진을 찍는다는 거. 할렐루야. 단체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에는 또 누가 여기 있을까,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그런 감격과 기대를 안고 나가는 우리 인간관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맞으며 왜 우리가 감사제를 지키는지, 이 추수감사제를 지키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감사의 은혜 속에 내가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서 영적 존재인 것을 이 물질 세계를 통하여 다시 고백하는 그런 절기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헤아리며 그 속에 낱낱이 고백 기도를 올려드리는 소중한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도 많지만 풍요를 감당할 믿음은 적다고 하였는데, 그 풍요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20